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전,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 족속들까지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멀리에서, 딸들은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이런 장면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에 70여 년 전쯤에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리고 망한 후에 다시 7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이키실 텐데, 그때 돌이킬 때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있는 궁극적인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최후의 또 최선의 최대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삼아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읽은 그 본문의 말씀도 지역적으로 유대 역사 속에 이사야의 위치에 넣고 설교하기보다는 바로 오늘의 위치에 놓고 설교해야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소경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대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사야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한번 우리가 변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큰 트랙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들은 종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너희에게 공의다, 정의로움이다, 인애다.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머물게 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대한 종교사회가 되었을 때, 더 견고한 종교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수단을 발휘해서 돈을 벌지만 니네는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번 걸 가지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니네는 하나님께 나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런 걱정 없이 무사무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뒤집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종교가 하는 일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육신의 안락을 위한 것으로 가고 마는 것이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셨고,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즉 하나님께로 가고자 원한다면 너희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거 아니면 모두 바리새인이고 그거 아니면 모두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처럼 가식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거듭나라 너희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 삶도 바뀌게 되어 있다. 바꾸라. 그런데 바꾸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면서 딴짓하며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5절입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막 얼굴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은 날과 그걸 아침에 깨달았다면 깨달은 아침과 깨닫지 못했던 그 전날하고 사람이 같을 수 있나요? 안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정말 화창하게 개버려요.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아니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습니까? 어느 피부과 다니십니까? 그러면 서정리 역전 어디 뭐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어디 피부과 다니십니까? 송탄장로교회 피부과를 다닙니다. 그 피부과는 겉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발라주십니다.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눈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 라섹 수술, 라식 수술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아니라, 예, 송탄 장로교에 안과가 있는데 거기 가서 1년만 설교 들으면 눈이 이렇게 총명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밝아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설계도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의 원형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다 놓고 인간을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장이 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가는 길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제도 제가 오후 예배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교회에서 이 얘기 들어주고 저 얘기 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게, 네 눈을 바꿔야 돼. 너는 눈이 아픈데, 눈이 잘못되었는데 너는 치과에 가서 치료받고 있어. 그러더니 이제는 대장학문과에 가서 치료받고 있어. 너 눈이 문제라니까. 내가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고 눈이 병들어서 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치과에 가서 이빨만 만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빨 들썩거리면 이빨까지 아파지죠. 그리고 배까지 들썩거리니까 배까지 아파. 나중에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전방위적으로 다 아프니까 인간이 내가 지금 어디 아픈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비극적인 삶의 고통들이 느껴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바로 저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너무 죄도 많고 추잡한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보면 가증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오른쪽에 뭐가 붙어 있더냐? 아버지의 마음. 내 자식이 잘못한다, 못돼 먹었다, 정말 나쁘다. 그런데 아버지 엄마의 눈으로 볼 때 그 자식이 가증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불쌍해 보이고 내 가슴이 찢어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네가 생각할 때 너는 가증스럽게 여기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걸 보고 그러면 너는 속으로 속상할지 몰라도 목사님은 엄청나게 감사해. 그러고도 아버지 앞에 또 나왔구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래 나왔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해. 너 눈이 잘못된 거야. 사탄의 눈, 정죄하는 악한 검사의 눈, 형사의 눈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해서 죄로 엮어버릴까? 그건 사탄이 주는 거야. 그 눈 바꿔야 돼. 그 눈 수술 받아야 돼. 그거 수술 안 받으니까 네가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참,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인데,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악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다 갖다 놓고 나한테 수술하라고 했으니 겸손해야지. 그리고 나는 고맙게 여겨.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알아? 야, 오늘 하루 종일 잔치했잖냐. 지금도 저 옆에서 잔치하고 있잖아. 오늘 봐봐, 마파 두부 밥 먹고 떡 먹고 수박 먹고 미소 된장국에 맛있는 고추 찍어서 먹고 얼마나 잘 먹었어. 우리 잔치했잖아. 지금 옆에서 또 순영이가 저거 치킨 밥 막 저 떠들고 종일 잔치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상태는 화색을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놀라는 거.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생각하지? 화창하리니.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 기쁘셨지요? 어제 감격스러웠지요? 저는 주일에 요즘 막 너무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스럽냐면, 우리가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밥 못 먹고 예배도 잘 못 드리다가 요즘 막 성도들이 밥하고 같이 밥 먹고 떠들고, 제가 이렇게 서재에 이렇게 있다 보면 옆에서 막 떠드는 소리들이 다 왁작지근한 소리가 다 들려. 그러면 하나님, 저것이 천국의 식탁이고 저것이 천국의 대화이고 저것이 천국의 교제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결국 종착점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천국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천국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마지막에 종착점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천국의 모든 그 기쁨과 감격들이 우리 안에서 융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막 삶은 정말 저 밑바닥에 있고 인생은 징글징글한 현실에 있고 내 육신도 내 삶의 현실도 너무너무 아프고 비극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날마다 천국으로 새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큰 천국이 내 속에서 좀 만들어졌고 어제 좀 부족했던 기둥이 하나 모자랐고 아시바 하나 걸트려져 있었던데 오늘은 조금 하나 더 이렇게 튼튼하게 못질 하나 해놓고 이러면서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는 완전하게 내 안에 천국이 완성되고 그리고 진짜 천국과 똑같은 상태로 딱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는데 두 사람이 처음에는 완전히 남남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두 사람이 만나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성품도 맞춰나가고 인격도 맞춰나가고 우리 이제 살집 하면 살집은 이제 뭐 누군가 막 해주면 야 여기다가 냉장고도 집어넣고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시켜 주시고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자신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들을 엮어가고 하나님께 맞춰가고 그러다가 딱 맞아서 마지막에 결혼하고 딱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상 속에 비록 깊이 여기에 이 주름은 선주름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주름살을 피고 우리에게 화색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내 자신의 신앙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모멸감을 느껴질 만큼 속상할 때, 그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 아버지의 마음. 자,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 세우는 게 너무 쉽대요. 너무 쉽게 된대요. 권사님도 너무 쉽게 되고 안수 집사님도 쉽게 된다는 말을 이번에 두 분 정도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묻습니다.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하셨어요. 자, 또 묻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나왔나요? 그냥 나왔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들고 싸웠나요? 칼 들고 설쳐서 바로 위협해서 나왔나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편안하게 있다가 마지막 날 밤에 야, 양 잡아서 먹어라. 그리고 그 집에만 꼭 숨어 있어. 그리고 나가면 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애굽에는 장자가 모두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지요? 광야에 어떻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 나온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살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거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가 목적이 아닌데 그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러면 중간 노선에 있어요. 중간 노선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먼저 가서 정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정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을 정탐하는 건데 자 거기를 봐라. 그래서 정탐을 딱 갔더니 천국을 갔다 오더니 너무 커. 천국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안악자손처럼 커요. 엄청 큰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들어가지 마 하더니 다 죽이셔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말씀해 침노하여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데 너무 쉽게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 큰 교회들 제가 직접 본 교회는요. 근 35년 만에 그 교회 주일학교로 태어나서 5번 떨어지고 나서 6번째 권사님 되신 분도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이제 20년째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주고 10년 만에 권사 되신 분도 있어요. 자, 쉽게 되느냐? 어렵게 되느냐? 어렵게 돼서 나쁜 말 하면서
뺀질대면서 쉽게 어렵게 돼가지고 묵은 닭 노릇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쪼아대면서 그렇게 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됐는데 죽도록 충성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렵게 됐으니까 더 헌신하고 더 화색 있게 더 밝게 교회를 세우면야 그것도 100점이고, 자, 쉽게 됐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 너무 빨리 된 것 같아.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100점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쉽게 되고 어렵게 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된 자리에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오늘 죽도록 충성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베이직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돼. 그 사람들은 자격이 부족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생각 가져야 돼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격도 안 되는데 5년 만에 부장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애는 너무 빨리 됐어, 이럴까요? 아니면 아우 고마워라, 아이고 잘했구나, 이 마음 가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들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쉽게 되느냐 안 쉽게 되느냐, 우리가 저 마음을 안 가지면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고 누가 크냐, 저 자격도 안 되고 저 아직 멀었는데 저 아직 집사로서도 부족한데 무슨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 예, 물론 일꾼을 세워놨더니 11조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 헌신도 안 하고 빗자루 한번 못 들고 무슨 셀 모임 한번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그분의 역량이고 그건 그분이 마지막에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올해 목사가 된 지 딱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이런 표현을 쓸게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그러는데 내 안에 목사로서의 영성과 능력과 권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막 그 공허함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전도사 때나 강도사 때나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목사가 되었으니 목사가 되라. 그게 제 속에 뼈 있게 들어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은 제 속에서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처신해야지 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제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지금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취합해서 주신 분들이 계세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이제 발표도 해야 되고 함께 또 기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자격이 없네, 저 사람은 자격이 넘치네, 자격 넘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어렵게 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하여 내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줄 것이고 영원한 그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할 때 만약에 쉽게 돼요?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나 어렵게 됐어요. 그 사람은 목에 힘줄 것이고, 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들었을 때 된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나중에 속이 상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을 그냥 저한테만 하셨어요. 물론 저한테만 하셨는데 자기들끼리도 얘기하다가 툭툭 건드리면 이게 나중에 기분이 굉장히 나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단도리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세요. 아셨어요? 내 누나 같고 내 형 같고 오빠 같고 내 자식 같고 내 손주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진짜 되기 실력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교회의 천국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